2024년 4월 2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9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두 번째 이야기, 젊은 암돼지 이야기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즐거움으로 흐르는 36가지 거센 흐름이 있느니 욕망에 의지하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를 멀리 쓸어간다. 36가지 거센 흐름이 있는 이의란 그 사람, 거센 흐름, 36가지 거센 흐름, 이 가래가 일어나는 36가지를 말하고요. 이와 같은 내부에 의존하는 18개의 가래의 분류와 외부에 의존하는 18개의 가래의 분류라고 하는 이러한 가래의 분류에 의해서 36개의 흐름으로 구성된, 즉 즐거운 형색 등으로 흐르는, 즉 인도되는 즐거움으로 흐르는 가래는 강하고 힘이 있다. 말이 좀 반복되죠. 18가지 가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경전에서 볼 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주석서에서 볼 때의 내용이 좀 해석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경전에서 볼 때는 자기의 오온에 대해서 일으키는 18가지 가래가 있고 타인의 오온에 대해서 일으키는 또 18가지 가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해져서 36가지가 되고 주석서에 의해서 보면은 세 가지 가래,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에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 감각 대상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6가지 식, 안식부터 의식에로는 이러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느낌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 해가지고 그 가래가 또 각각 감각적 쾌락과 그 다음에 존재의 가래와 비존재의 가래로 연결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안과 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 36가지가 됩니다. 세는 것이 약간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사람은 이렇게 36가지 거센 즐거움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느니, 즐거움으로 흐른다는 말은 즐거움을 찾는다. 마음의 즐거움 찾는 것은 바로 가래를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거듭거듭 생겨나서 거대하게 되어 커져서 잘못된 생계가 생겨나고 커져서 선정이나 윗바사나에 의지하지 않고 선정은 자나라고 되어 있고요. 자나는 뭐 삼매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나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선, 세계 사선을 의미하지만은 뭐 선정과 윗바사나에 의지하지 않고 욕망에 의지하는 생각이 그 사람을 멀리 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나 삼매를 닦지 않게 돼서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욕망에 의지하는 생각을 일으키니 그런 욕망에 의지하는 생각을 일으킨 그 사람은 멀리 쓸려간다. 무엇에 의해서? 욕망에 의지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멀리 휩쓸려 가버리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이 경전입니다. 가래경이라는 앙구타르니카야 사법의 199번째 이 가래경에 의지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의 오온을 집착해서 일어나는 18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동등하다. 뭐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다르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가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미래의 얘기고요. 나는 동등하게 되었으면, 나는 다르게 되었으면, 나는 참으로 있기를, 나는 참으로 여기에 있기를. 이렇게 또 6가지 가래가 일어나고, 나는 참으로 동등하게 되기를, 나는 참으로 다르게 되기를,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동등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미래고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네. 지금 현재 바라는 거고, 이건 미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게 안의 오온을 집착하여, 안에 자신의 오온에 집착해서 이렇게 18가지 가래가 일어난다는 내용이고요. 밖의 오온을 집착해서 일어나는 18가지 가래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있다. 밖의 오온이면은 타인의 오온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이것에 의해 나는 동등하다.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르다. 이것에 의해 나는 영원하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있었으면, 이것에 의해 나는 여기에 있었으면, 이것에 의해 나는 동등하게 되었으면,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르게 되었으면, 이것에 의해 나는 참으로 있기를, 이것에 의해 나는 참으로 여기에 있기를, 이것에 의해 나는 참으로 동등하게 되기를, 이것에 의해서 나는 참으로 다르게 되기를, 이것에 의해 나는 있을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동등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거나 있었으면 하거나 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불교에서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이런 가래가 있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이 오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없고 만들어낸다면 오온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오온을 또 나라고 집착하고 또 그걸 만들어내고 이게 오온을 가래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오온이든 타인의 오온이든 이거를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가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몸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가 무명에 근거한 가래가 집 짓는 자다. 이 몸과 마음에 오온을 지은 자다. 밖에서 찾지 말고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참나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잘못된 무명이 자아의 의식이 잘못된 자아의식이 가래를 일으켜서 이 허수아비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윤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에 대한 가래 18가지 방식의 안팎으로니까 36가지의 이 가래의 분류가 계속 즐거움을 찾으면서 또 쾌락을 찾으면서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또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걸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마 이런 생각 없는 분 계시면은 최소한 수타원이 됐거나 또는 아라한이 된 것이죠. 수타원은 오온을 자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강력한 사견을 말하고 아만심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게 나다, 이게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아만심입니다. 아만심은 아라한이 돼서야 없어지는 깊은 번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훌륭하게 수행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 나도 저런 분처럼 되기를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좀 모델 삼아서 수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을 보고 아 나도 연등불 저런 부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게 동등하게 되었으면 하고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아직 아라한이 못했으면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따라서 배우겠어요? 그건 경쟁하는 마음은 아니죠. 좋은 삶의 어떤 지표를 정하고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붓다 아누사티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을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 덕목을 다 갖추면은 나도 붓다가 부처님처럼 붓다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덕목 아라한이라는 덕목만이라도 내가 갖춰서 번뇌를 극복해서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침마다 독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붓다 아누사티는 아주 중요한 불교 수행의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보험 명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방향성과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주는 그러한 명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일으켜서 존경의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가르침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 승가의 스님들을 또 의지처로 해서 내 자신의 내면의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18가지 가래의 분류 안팎으로 이렇게 36가지다. 개성에서 말하는 것이 경전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 내용일 수 있다. 자, 이렇게 18가지 안을 집착하여 일어나는 가래의 분류가 있고 18가지 밖을 집착하여 일어나는 가래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36가지 가래의 분류라고 합니다. 이건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36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고 미래에 일어날 36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고 현재의 36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으니 모두 108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다. 108번뇌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108번뇌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번뇌는 여러 가지 번뇌를 번뇌로 한문으로 번뇌로 번역할 때 의미가 있는 그 빨리어가 있는데 첫 번째 번뇌하면은 낄레사 이제 한문으로 음사를 결사라고 합니다. 이게 묶어서 부린다는 뜻의 결사. 낄레사는 근데 오요몬이라는 뜻이고 아사와를 우리가 삼루 할 때 루자 셀루자 써가지고 누진지 할 때 아사와 카야 또는 킨나 아사와 해가지고 아사와가 다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누진의 아란이 되는 해 달의 아란이 갖춘 지혜를 누진지라고 하거든요. 그때 번뇌라고 번역하는 말은 아사와 이거는 이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흘러 들어온다 또는 새 나간다, 새 들어온다, 새 나간다는 뜻에 그 다음에 아누사야가 있습니다. 어저께 아누사야 잠재 성향에 대해서 쭉 공부한 7가지 잠재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탐진치에 이제 4가지 더 보태서 아누사야를 얘기했습니다. 디티, 사견, 그 다음에 위치기자, 의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2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7가지 잠재 성향도 이것도 번뇌라고 번역합니다. 아누사야라는 이것을 수면 번뇌라고 해요. 수면 번뇌. 수면 번뇌가 이제 설일체부의 아비담마에서는 98가지 수면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큰 번뇌가 있어서 108가지 수면 번뇌라고 해서 그것이 108번뇌라고 북방불교에서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라는 것은 경전에서 찾아낼 때 여러 가지 합성하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108가지 가래를 그 중에 하나의 108번뇌의 하나의 양상으로 설명하면은
이 앙구타라니카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래경에서 나타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 12연기에 대한 주석에서 수연에 외다나 빠짜야 탄하라고 할 때 가래가 일어날 당할 때 어떤 것이 가래인가 할 때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있으니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이다. 각주에 보면요,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가래가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형색을 맛보면서 전개되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6가지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견과 함께하는 탐욕에 의해서 물질은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다라고 맛보면서 전개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가 달라붙은 또 6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견과 함께하는 탐욕에 의해서 물질은 부서지고 파멸하여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맛보면서 전개되는 가래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주석서의 내용을 좀 큰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과거의 것이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되는데 밖의 형색 등에 대해서 18가지가 되어 모두 36가지가 된다. 안의 형색, 안의 형색은 나의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밖의 형색은 타인의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안과 밖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게 속한 것, 외부에 있는 것 이렇게 보아서 이래서 36가지가 된다. 조금 아까 나는 뭐 있었으면 하는 생각부터 자아관념과 관련된 얘기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약간 안과 밖의 색성향 미축법에 대한 3가지 가래가 적용되는 양상으로 해서 18가지, 36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가 포함돼서 108가지 가래의 분류가 있게 된다. 이게 상유타니카야 주석서 아타카타에 나오는 얘기고, 디가네카야 주석서에는 3가지 가래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가래. 이것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의 동요다. 안입이 설신의 5개 감각기관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란 상견이 함께하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탐욕과 선을 갈망하는 것의 동요이다. 선을 갈망하는 것. 선을 갈망한다는 말은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갈망하는 것. 왜냐하면 삼매에 들었을 때 진정으로 깊은 기쁨과 행복과 평정을 맛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선의 경험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경험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선을 갈망하는 것, 선에 대한 가래를 말하는 것.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란 단견이 함께하는 탐욕의 동요이다. 이건 뭐 죽어버리려는 가래다.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3가지 가래를 디가니카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견해, 그릇된 견해라는 말이 두디띠라는 말이 있어요. 디띠는 견해인데 두디띠는 잘못된 견해, 그릇된 견해인데 우다나의 6장의 10번째 경전이 출현함 경입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존이시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시면 외도 유행승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고 경배받으면서 의식주와 약품으로 씁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외도 유행승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고 숭배받지 못하고 경배받지 못하며 의식주와 약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은 오직 세존께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고 경배받으면서
의식주와 약품을 얻고 계시고 비구순가도 그러합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우다나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십니다. 이 의미를 아시고라는 것은 사견에 빠진 자들, 디티 가티카, 이 사견에 빠진 자가 잘못된 사견에 빠진 자예요. 이들은 정등각자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을 때까지는 존경받지만 그분들이 출현하시면 그들은 이득과 존경이 죽어버려 빛을 잃어버리고 광명이 없어져 버린다. 나쁜 도덕금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의미를 모든 측면에서 아시고 그 의미를 밝히는 그러한 시를 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동안 반딧불은 빛난다. 반딧불은 끼미는 벌레를 뜻하는데 이렇게 빛을 내는 벌레니까 반딧불 같은 거죠. 한밤중에는 반딧불이 이렇게 빛을 내면요. 그것도 빛이 보여요. 요즘에 반딧불 보기 어렵지만 저는 예전에 지리산을 혼자서 등산할 때 산꼭대기를 타고 있는데 휴라시를 다 꺼지고 한밤중에 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 한 10시, 12시쯤에 됐나? 뭐 저기 반야 지리산 능선을 타고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탔으니까요. 그때 산꼭대기를 가는데 밑이 이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밝은가 하고 이렇게 밑을 바닥을 봤더니 반딧불 새끼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이 밝아요. 그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그만큼도 빛난다는 얘기죠. 고맙더라고요. 그만큼도 비춰주니까. 저 광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은 죽어버려 빛나지 않는다. 태양이 떠오르면 반딧불 불빛이 뭐 불빛 같지도 않죠. 세상에 어떤 빛도 태양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정등각자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면 사병가들은 빛나는 듯 보인다. 사병가들, 닦기가, 그러니까 사유하고 사량한 뒤에 추측만으로 견해를 취하기 때문에 사병가라고 하는 외도들을 말한다. 사유 사량한 다음에 뭐 약간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고 생각만으로 하는 그런 외도들은 빛나는 듯이 보이는데 근데 사병가들은 청정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도 그러하다. 그릇된 견해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못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견해가 나왔잖아요. 우리 개성에서 그릇된 견해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욕망을 탐하는 사람 나왔던 그릇된 견해입니다. 그릇된 견해로 생각에 빠진 사람 이렇게 사병가들은 청정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그러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법과 율이 그릇되게 설해졌고 바른 도덕금이 없고 팔정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른 도덕금이 없는 근본은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견에 치우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단견에 빠지거나 또는 감각적 쾌락이야말로 열반이라고 착각하거나 선정의 기쁨을 궁극적인 열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런 견해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청정해지지 못하나니 그들의 교법이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릇된 견해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그릇된 견해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의지하는 나쁜 생각, 이게 쌍까빠 라가 아니시타라는 말이 검색이 돼가지고 보겠습니다. 더러움 경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어떤 비구가 선의 행복은 없고 삼매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없고 이 삼매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밖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져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없고 집중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고 감각 기능이 제어되지 않은 것을 보셨다. 632에 선의 행복은 없고 밖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져로 옮기는 원문은 이제 이런 말이다라는 거고요.
리타 사담, 바히라 사담인데 각각 선의 행복과 감각적 욕망의 행복으로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삼매를 닦지 않으면은요, 감각적 행복에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즐거웠고 매혹적인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선의 행복을 경험하면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짧은 쾌락에 긴 고통이 온다는 것을 그걸 벗어나 봐야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듯이 감각적 쾌락의 행복을 찾다가 결국은 괴로움의 덩어리에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의 행복은 집착하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없고 집착하면은 잠시 거기에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명상하시는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로 수행을 해서 선의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든 찰나산매의 방식으로든 근접산매의 방식으로든 또는 본산매의 방식으로든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면은 이런 행복도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이런 행복을 부처님이 선의 행복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들에 뭐 그것들을 뭐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내지는 않겠지만 경험하더라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졌을 때 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는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마라. 비구여 자신을 더럽게 하여 비린내를 풍기면 파리들이 그대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비린내를 풍기면 파리들이 몰려들어 공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구는 세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절박함을 일으켜서 이제 수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구들을 다 몰라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어떤 것이 더러움이고 어떤 것이 비린내며 어떤 것이 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탐욕이 더러움이고 악의가 비린내며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입니다. 악하고 해로운 생각이 파리이다. 참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여 비린내를 풍기면 파리들이 그대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탐욕과 분노에 빠져 지내면 해로운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에 근거한 해로운 생각, 분노에 근거한 해로운 생각이죠. 부처님이 정리합니다. 개성으로. 눈과 귀 보호하지 않고 감각 기능들 제어하지 않는 자에게 욕망을 의지하는 나쁜 생각이라는 파리떼가 몰려드나니 더러움을 만들어 비린내를 풍기는 비구는 열반으로부터 멀리 있고 오직 괴로움을 겪으리.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그는 마을에서건 숲에서건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고 이게 삼매죠. 선의 행복입니다. 파리들만 앞세우고 다니네. 파리들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해로운 생각들 그러나 계를 갖추고 통찰지와 고요함을 즐기는 자들 계정의 사막을 즐기는 자들은 그들은 파리를 모두 없애버리고 악하고 해로운 생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네. 그래서 욕망을 의지하는 나쁜 생각 여기서 사실은 나쁜 생각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욕망을 의지하는 쌍카파는 생각입니다. 팔정도에서 정사유가 삼마 상카파예요. 삼마 상카파는 여기서 말하듯이 탐욕에서 벗어났고 악의와 그 다음에 해치려는 마음 세 가지가 없고 넷감마 상카파 출리 또는 탐욕에서 벗어난 생각 악의에서 벗어난 생각 그 다음에 해치는 의도에서 해치는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 그게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를 가져야 정경과 정사유를 갖춰야 그 다음에 그걸 지혜를 갖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의 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을 갖추면 고요함을 즐기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팔 정도를 갖추어야 이런 욕망을 의지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또는 악의 또는 해코지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삼매에 들면서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개성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제 상까빠 라가시타라는 말과 그 다음에 디타 잘못된 견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다른 경전들도 별로 없어요. 이런 말들로 라가 아니시타라는 말, 요 말로 쌍까파하고 결합된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쌍까파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경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래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여러 경전을 또 보면서 경전을 통한 주님 담마에 대한 이해를 좀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 명상과 독성과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파리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정사유, 바른 사유와 바른 견해로 바른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아침부터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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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전의 이 단위가 어디서 나오지?